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젊을 때도 아니고 어릴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거의 대부분 다 탔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18번 올랐습니다.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쯤 가다가 반드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나의 몸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중간쯤 가다가 멈춰 서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방향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 서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습니다만 방향이 우선이고 열심은 그 다음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어땠는지, 오늘 지금 나의 현재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는 어떠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 서서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1920년생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105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가 책을 지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만 105세를 살았던 사람의 삶이 묻어난 이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분이 어렵다고 말할까? 그리고 이런 답을 내놓을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책을 지은 박순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4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께 의존하여 사는 것이다. 쭉쭉 열거하면서 1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법,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의식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죽는 것이다. 두 번째, 사는 것이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입니다. 법적 관계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엄한 법이라도 법은 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가두어 두는 감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말에는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우리 말 중에 아주 심한 욕이 있습니다. 육실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혀 쓰지 않죠. 죄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인들에게 행하는 벌이 있었는데 그것이 육시라는 것입니다. 죽여놓고 죽은 송장에게 매질을 하고 칼로 찌르고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꽁꽁 묶어서 매를 때립니다. 죽은 시체에 칼질을 합니다. 죽음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에게 시체까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체에 매질을 한다고 아프겠습니까? 시체에 칼질을 한다고 그가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의미가 있죠. 이만큼 큰 죄인이다. 죽음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일지라도 죽으면 해방됩니다. 죽으면 감옥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이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에서 해방된 이 죽은 것을 혼인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남편이 죽고 나면 여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 거기 더 이상 매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금 율법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율법이 항복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무언가 찔러 올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계시되었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이 연결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몸은 살아있을지언정 정신이나 영은 완전히 죽어진 상태로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나로서 살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율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을 향하여는 죽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올라가셨던 그 계단, 그 돌 계단을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28개의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속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섬겼던 성당의 계단을 다른 사제들과 함께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매일. 그들은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마음에 죄사함을 받은 기쁨은 오지 않고 오직 아픔만,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빛을 던집니다. 그가 다른 사제들 모르게 읽었던 성경, 그 성경 가운데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무릎으로 그렇게 오르내린 이 짓이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교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자신이 섬기던 성당의 정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주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세례, 매일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는 것. 율법을 향하여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사는 것.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거죠. 매일 세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내 뜻이요, 내 목적이요, 내 생애의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뜻이 되시고 내 생애의 전부가 되고 보니 예수를 위하여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더라.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썩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위 나라고 하는 것. 바울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과거의 자신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악할 수 있고 가장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잔인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구나 등등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나아가 죽는 것이구나. 지금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존재를 몰랐던 나 자신이 살아있습니다. 옛날 군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습니다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깨부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의 모든 과거를 지금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거듭하고 잘 준비해서 복음을 들고 아테네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테네에 가보니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철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배웠던 철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철학, 그 철학의 방법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박살나버렸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인데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로마서에서는 내 안에 두 존재가 싸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죽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내가 죽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생명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겠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들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좀 건전한 생각을 가졌고, 그래도 자기는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악한 생각, 거짓 생각, 음란한 생각, 위선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때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물론 내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내가 선한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쓰셨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한 일 중에서 어떤 것은 내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만이 심판대 앞에서 나의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르는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열심으로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일하시게 맡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부리고 주님께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셔서 풍성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더욱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사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옛날처럼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신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바로 자기 생각이고,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여러분, 제 마음대로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형석 교수님, 그는 14세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 어린 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회자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교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길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일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 주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누가 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가 이 문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는 목회자니까 내가 더 이뻐해 줄게, 사랑해 줄게, 이런 말씀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야단을 더 맞고 벌을 더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계속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쉽게 자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말로도 고백으로도 삶으로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한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 마귀 생각,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마귀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바로바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올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익이 있든 손해가 있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원치 않는 길에도 아멘 하고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고 말씀이 하라고 하고 설교단에서 외쳐지고,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조건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나는 홀로 살아도 충분하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죽은 자신을 의지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어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 뿌리며 통곡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그 육체에 담겨있는 일입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좌절과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유권이 넘어간 순간 우리에게 있던 절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빼앗겼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틀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자신에게도 없는 그 권리를 사용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끝이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고 생을 끝내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든 일이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신데 주님에게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인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밝은 소망, 밝은 미래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랐습니다만 새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르지만 새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무언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욕먹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전에 나와 함께 즐겼던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멀리합니다. 떠나갑니다. 나를 버립니다. 괜찮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들을 버리고 옳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데 대한 세상의 반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게도 십자가였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받고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길은 옳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제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매듭을 짓고 지나온 모든 날들을 정리하고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목표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복된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